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기막힌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또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8년 11월 28일은요 제가 참 잊지 못하는 날이에요.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제가 군대 입대한 날입니다. 입대 안 해보신 분들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낯선 군복을 입고 훈련소에서 입소해서 맞이하는 첫날 밤에 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유명하신 김민신 목사님이 찬양 간증 집회를 그 훈련소에 있는 장병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찬양을 함께 하는데 그 후렴은 다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목 놓아 부른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낯선 군대라는 곳에 왔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군 생활을 잘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면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삼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어려움으로 인해 광야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유다 광야로 피신했을 때를 배경으로 추측해요. 참 인생이 쉽지 않죠. 그 고생을 하고 왕이 돼서 이제 좀 편안할까 싶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겨서 다시 광야를 유리하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또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제목 삼아서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할 때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의 표현 그대로요, 광야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곳이죠.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앙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유가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한다는 것은 주님이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이 오롯이 나의 한 분, 나의 영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갈망하고 앙모하는 삶이라는 거죠. 갈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참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해 갈급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히브리어로 참회라는 단어로 나타나요. 사막을 지나며 먹을 물이 없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겠어요? 한 모금의 생수 외에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앙모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메아는요, 한 대상에만 깊이 몰두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것만 보이는 상태, 그게 앙모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볼 때에 내가 갈망하고 앙모합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표현은 완료형을 써요. 완료형. 히브리어 문법에서 완료형은 이렇게 저렇게 전혀 바뀔 여지가 없이 완벽하게 결론이 났을 때 완료형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이 신앙의 상태가 전혀 바뀔 여지가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바뀔 수 있어요. 왕이었다가 쫓겨나는 도망자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압살롬의 반론이 끝나고 나서 다윗은 다시 왕이 되죠. 다시 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나의 신앙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드러나 있는 오늘 시의 표현입니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 신앙이 바뀐다면 과연 그 신앙을 진실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가 왜 유대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영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만을 사모하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바뀌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장소에 따라 바뀌시는 분도 아니고 환경에 따라 바뀌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그분 자체로 우리에게 남아있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그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망할 뿐이고 우리가 앙모할 수 있는 분이죠. 다윗이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갈망했었나요?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나라고 이야기해요. 성소에서 예배했던 다윗은 오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나 성소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성소에만 임하시는 분도 아니고 광야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갈망하고 앙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성소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느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늘 무엇이를 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해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다. 전혀 다른 신앙이죠. 전혀 다른 삶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되 간절히 바라는 갈망의 신앙이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되 다른 것과 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앙모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유일한 목적이 되실 때 오늘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었던 다윗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방법은 많겠지만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 중 나의 시간에 찬송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찬송을 듣든 찬송을 부르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예요. 찬송이 그치면 은혜가 마릅니다. 은혜가 마른 사람은요, 그 삶에 찬송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 강같이 흐르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찬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찬송을 통해 감사와 믿음을 아뢰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3절에서 그 참담한 상황에서도요,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 아들에게 쫓기는 참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찬양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63편이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척박하지만 그분의 인자하심만 내게 있다면 나는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상에서 깰 때에도,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지만 그 말씀이 더 풍요로운 은혜로 다가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찬송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광야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도 도울 사람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광야 속에 있지만, 찬송하는 그 순간,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찬송은 그런 힘과 위로가 있어요.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습니다. 묵상하고요. 그래서 아직도 간간히 코로나 확진되시는 성도님들과 통화하면서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나서는 그 격리되는 일주일 동안 한 장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시편을 읽어보시라고 권면해요. 확실히 달라요.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산 믿음의 뚜렷한 증거는 찬송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냐를 나타내는 증거 중에 하나는 오늘 내 삶에 찬송이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찬송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깨면서 자기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그레 아래 있음을 확신하면서 찬송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하루 의도적으로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유튜브든 아니면 차에서든 지하철에서든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사람 심리가 그래요. 들으면요 따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르면 우리의 심령이 찬송으로 은혜 가운데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메마른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풍요로운 하루를 사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저절로 고백하지 않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어디에서나 광야에서나 고난의 순간에서나 찬양했던 다윗처럼 찬송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찬송의 영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신앙은요,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단 1초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에 오늘 우리는 숨을 쉬며 기도하며 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8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는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쓰고 둘러싸 있는 이 상태, 이게 도움, 히브리어로 아자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 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나를 둘러싸 주셔서 그분의 둘러싸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나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힘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둘러싸서 막아주실 때 다윗은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오히려 땅의 깊은 곳 스올에 빠질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칼로 위협하는 그들이 오히려 칼의 세력에 넘겨지고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내 능력이 아니고 나를 둘러싸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왕, 즉 다윗은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승리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또 바라보며 인내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고 댁에서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하루를 사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의 하나님 외치면서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앙모하고 나의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앙모하고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불꽃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오늘 새벽제단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신앙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고백 붙들고 살아갔던 다윗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